사라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91세 때 일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지 25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삭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상징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첫째로 이삭은 언약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둘째, 이삭은 모리아산의 번제의 제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골고다 산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은 점이 있습니다. 셋째, 이삭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아주 꼭 빼라 닮았습니다. 자, 그런 중요한 인물이 드디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롭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이삭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요, 이삭의 출생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한 가지의 사실을 반복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의 임신과 사라의 출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 그 타이밍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은 아들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는데 그 일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결과들은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모든 열매들의 배후에는 과연 무엇이 작용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일과 하나님이 나타난 모든 결과의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행하실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결과보다도 항상 시간적으로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보다도 항상 시간적으로 앞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기준과 원칙을 먼저 정해놓고 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 기준과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심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인생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실 때도 아무런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무작정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세상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혼란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행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셨다가 또 다른 때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면 사람들이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도 반드시 원칙과 기준을 정하시고 그 원칙과 기준대로만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실 때도 원칙과 기준을 먼저 정해놓으시고 반드시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진노를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의 배후에는 항상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칙과 기준대로만 행하십니다. 그 원칙과 기준이 뭐냐?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며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화도 내시며 또 진노도 나타내십니다. 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감정조차도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의 표현도 항상 말씀대로 원칙을 정해놓으시고 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감정도 표출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요 어떤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나 모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해도 그 사람에게 대한 받았던 상처의 감정과 얼룩은 마음에 남게 돼요. 이성으로는 용서하고 신앙으로는 용서했지만 감정상으로는 얼룩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용서했잖아요. 이성으로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에도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상처나 얼룩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조차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정을 조절하는 원칙과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감정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정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실 때도 항상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해놓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감정을 책임지시면 우리의 구원하심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사라는 피해가 참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의 안방마님으로서 마땅히 후사를 이어야만 했지만 지독한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 아픔이 컸으면 스스로 자기가 거느린 젊은 몸종을 남편에게 주면서까지 그 둘 사이에 아들을 낳게까지 했을 거예요.
참 비애입니다. 이제 그녀의 나이는 어느덧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바늘구멍만한 희망이었던 여성의 생리마저도 이미 끊겨지고 말았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라에게는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 다시 오리되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라의 슬픔을 돌보셨습니다. 사라의 피해를 말씀으로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사라의 임신과 사라의 출산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90세에 접어든 불임의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90세에 접어든 여성의 생리마저도 끊어버린 사라에게 말씀으로 불임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임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라의 몸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전능자의 말씀을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결과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행동은 그 말씀을 책임지기 위하여 행동은 나중에 따라갑니다. 말씀이 항상 먼저 있습니다. 말씀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어야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원칙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정성과 노력과 열정을 다 쏟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빈초라고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죄인도 보듬어가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낳는 그 시점이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는 그 타이밍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이다. 이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브람과 사내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개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성경의 최초로 할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참고 구절 창세기 17장 1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 타이밍이에요. 그 시점. 참고구절 다시 창세기 17장 21절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예, 내년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로부터 정확히 1년 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와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즉 1년 전에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가 임신을 하고 그 임신한 아들을 정확히 언제 낳느냐면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1년 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내년 이 시기에 네 아내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내년 이 시기 즉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1세 때 정확하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예,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년 이 시기에 즉 1년 후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정확하고도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고도 진실하고도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로부터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책임을 다 면케해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의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로로 인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요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류가 전혀 없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하게 믿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모든 기준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다고, 할례를 행하였다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할례의 명령대로 지금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오직 성경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기준이요,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원칙이요,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법칙이요,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교과서요,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이탈하잖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과 열정을 쏟고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 하더라도 오직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따라서 자아도취다. 예, 자기 세계에 빠져서 스스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믿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학에 가면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담당 교수가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합니다. 대부분 대학교 시험은 논술이잖아요. 단답 변형이 아니고 논술입니다. 칠판에서 딱 이제 그 시간이 되면 교수가 칠판에 주제를 딱 써놓고 이것에 대하여 논하라. 그렇게 이제 대학에 가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학생들이 교수가 내준 그 주제를 공부하지 못하고 너무 깽통으로 공부하다가 뭐 이게 논술이라 이게 이제 전혀 뭐 생각도 없고 풀 수가 없는 그런 주제가 나오면 빈 시험지 내기가 뭐하니까 그냥 자기가 임의로 주제 하나를 골라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주제를 가지고 빽빽하게 시험지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학생의 시험은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교수가 내준 문제에 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답을 썼기 때문에 교수들이 가끔씩 그런 답안지를 만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끔씩 여기 낸 주제에 맞지 않은 엉뚱한 거 시험지에다 적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 것이니까 시간 뺏기고 그러겠습니다. 차라리 공부 안 했으면 100점 내주고 그냥 가지 엉뚱한 주제 써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믿어야 그 믿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답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대로 믿지 않고 엉뚱한 믿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전혀 아니고 내가 믿고 싶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직 성경이면 성경이 진리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를 맞추어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으로만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웃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 활짝 웃고 있어요. 그 웃음은
그녀의 한을 풀어주는 웃음입니다. 사라의 인생의 모든 피해는 지금 이 웃음 하나로 말미암아 다 깨끗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임의 그 지독한 아픔으로 살아왔던 지난 90년의 인생의 한이 그녀의 이 웃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남편의 아들을 낳은 당당한 어미가 되었고 그리고 당당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이 웃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예,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라를 웃게 한 그 은혜의 기원이, 시작이, 기초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라의 임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라의 출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해 준 결과예요. 사라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 준 인생의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인생, 마음껏 그 말씀 안에서 행복이 충만한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이 예배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